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 대접의 이제 심판을 살피게 되었는데요. 7 대접은 앞에 그 재앙들과 달리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7 대접이 하나씩 땅에 다 쏟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끝이 나서 좋은 것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재앙,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또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 경고하시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으로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삶에도 온전히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괜찮겠거니 버팅기고 있어서는 큰일 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막연한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7 나팔, 7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이제 3분의 1에 미치는 그런 심판이라면은 이 대접 재앙은 전체에 미치는 심판입니다. 이제 16장 전체에 나오죠. 모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섬이 없어졌다. 산들도 간데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표현들을 성경이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나팔 재앙까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심판하신 것이라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대접의 재앙은 직접적으로 전 세계 만물이 당하게 될 그런 재앙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에게 주어졌던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종기와 피, 어두움 등의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또 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모습. 출애굽 바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죄인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접 심판은 앞에 7인이나 7 나팔과는 달리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는 6번째, 7번째 사이에 간간히 보여주신 것이 있죠. 구원받게 될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큰 소망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 대접의 심판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고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또다시 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듣는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이죠.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부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에 시작했던 7 인의 재앙, 하나씩 인을 떼시는 것이 이제 재앙의 시작이었다면 7 나팔 재앙은 강한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7 대접의 재앙은 이제 끝이다.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7 대접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접은 그렇게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접시와 같은 그런 대접이죠. 깊은 그릇은 웬만큼 기울여도 쉽게 다 쏟아지지 않습니다. 얕은 대접은 조금만 기울여도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내는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7 재앙을 살피는데 재앙을 하나씩 땅에 쏟을 때마다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고 바다에 쏟으면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마실 수 없는 그 피로 변하게 되고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짐승 보좌에 쏟으면 흑암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 재앙 중에서 5가지를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가서 이제 대접에 든 것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기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되죠. 독한 고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이 재앙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끔찍한 재앙인데 이것이 내려지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맡긴 대가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죠.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잠깐 누린 자들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일생을 죄의 종로로 가다가 사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이다 라고 여기며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의 몸을 치시는 것이죠.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비록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그런 직장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신앙생활 잘하지 않더라도 만족이 되는 이런 모습. 사업을 하더라도 잠시 불이한 방법을 써도 돈만 많이 벌면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며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근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그런 방식,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죠. 간혹 악하고 독한 종기가 여기저기 생겨나는데도 심판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독한 종기 정도는 아직까지는 병원 가서 좋은 약 처방받으면 되지, 그렇게 심각한 심판이겠는가 라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재앙입니다.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게 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우리가 흔히 씨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모든 자원들이 죽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바다로부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재앙.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또 다음 재앙에도 나타나듯이 지금 바다조차도 많이 오염이 되고 오래되었습니다. 오염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벌써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지구의 환경이 이처럼 전적으로 이제 파괴되어지고 먹을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 샘에다가 쏟아붓게 되는데 모두 다 피로 변해버리죠. 둘째, 셋째 재앙을 보면은 바다와 강, 물의 근원, 이제 수질 오염 재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에 피를 뿌리시죠. 누구라도 근원은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그런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포함해서 모든 바다 그리고 모든 강, 호수, 샘들의 근원에다가 이제 뿌리시기 때문에 모두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 한 가지 또 굉장히 심각한 사실 중에 하나가 바다와 강의 적조 현상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이 바다로 강으로 흘러가서 이제 플랭크톤이 너무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게 되고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바다와 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지금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이미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바닷가와 해변과 강들이 심각한 상태로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조 현상을 보니까 먼저 바다에 일어나고 그 다음 강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나라들마다 이제 댐을 건설하고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을 오래전에 하였습니다. 댐을 만들고 어쨌든 식수를 공급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마지막 재앙의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댐을 크게 짓고 땅을 깊이 판다고 해도 절대적인 그런 물 수질 오염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재앙을 말씀해 주실 때, 예고해 주실 때 우리는 빨리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5절에 나타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이제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이제 물, 오염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인가 라는 것을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합당하니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땅 위에서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시는 것,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라고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앞에 요한계시록 6장을 살필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을 뗄 때 그렇게 그들이 호소를 했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우리 원수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탄원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그들에게 보복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피를 흘린 대가로 그들에게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그들이 피를 마셔야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자연 환경 재앙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그 사실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지금 나라와 민족들이 항상 어떤 지역에는 철저한 그런 땅이 갈라지는 가뭄으로 지금 극심한 그런 더위로, 또 어떤 데는 물난리가 나고 홍수로, 지금 지난주 중에도 이런 뉴스들을 듣고 우리가 어제도 중보기도회 때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홍수로 지금 시달리는 것은 그들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한 사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런 상을 받으려면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이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입니다. 그러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주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더 공의로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임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심판을 하시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은혜와 자비를 거절한 자들,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이 결국 삶의 모습으로 거절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 은혜와 이 자비를, 이 사랑을 거절한 자들을 이렇게 처벌하시는 것이 공의롭고 진실한 것이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는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런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받은 대접에 든 것을 태양 위에다가 해 위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양이 권세를 받게 되죠.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이런 권세. 지금은 아직 그런 권세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지금 막 재앙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의 지금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관광지로 알려져 있죠. 유럽 중에서도 참 좋은 그런 나라들이 열로 인해서 온도로 인해서 수십 명이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1, 2주 전에도 또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의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태양은 불로 이제 사람들을 태우라라는 허락을 받고 열을 내기 시작하죠. 이제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지구는 물층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오존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된 것이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이 땅에 홍수가 주어진 것이죠.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완벽하게 막아 주었습니다. 이미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오존층이 크게 파손이 되었고 지금도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컨 등의 이 프레온가스 그리고 차량 배기가스들을 통해서 오존층들이 계속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이제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아는 학자들은 굉장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자들은 그저 그렇게 넘기고 세상이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더 심각한 그런 상태로 치닫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보니까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당하는데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큰 그런 죄에 속하는 것이라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몹시 그들 모두가 몹시 뜨거운 태양에 불타게 되죠. 아마 심각한 것은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게 되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필 마지막 5번째 이제 천사가 그 대접에 있는 것을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나라,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순식간에 흑암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고통에 못 이길 수 없는 그 짐승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짐승의 그 보좌,
앞에 13장을 보면은 사탄, 용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흉내까지도 내죠. 사람들을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죠. 절대로 구원과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뺏어가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짐승의 보좌, 즉 세상의 모든 정권 위에 쏟아지는 심판이기도 한데요. 주님은 이런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고 친히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국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은 후에 그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이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 종기로 아파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상황이 이러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혀를 지금 깨물어야 할 정도 그렇게 아파할지언정 아픈 것과 그 종기로 인해서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주님의 그런 이제 부자와 이제 나사로의 비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오히려 그들은 입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존재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시대. 진리조차도 모독하고 불의가 너무 승행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심판을 겪고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비방을 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다 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진노의 대접을 쏟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겠거니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요 아직까지는 자기 일을 합니다. 잘 되기도 하고 많이 벌기도 합니다. 비방도 하고 모독도 하며 살아가는데 보니까 다 살아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회개하거나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고통당하고 태워지고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것이라 라고 천사들이 증명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에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것이라 라고 증거하였죠. 6절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은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하시는 이것은 참되시고 의로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죠. 도무지 방법이 없었던 자들인데 도무지 합당치 않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열성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결국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결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먼 말세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기록한 책이지만 막연한 미래가 절대 아닙니다.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고 참되고 분명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오늘이 만약에 지구의 그런 마지막 종말의 날이라면 저는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은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유부단합니다. 대다수가 지금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죠.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전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십니다.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그런 심판일 뿐만 아니라 아직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절한 그런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어떤 고집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다 라고 참된 복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
홀로 지금 지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우리가 불신과 고집과 그 비방의 자세를 언제든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확실한 소망으로 승리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